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력 너머의 이야기, 지구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깊은 연간 리듬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통찰을 바탕으로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한 해를 쭉 관통하는 어떤 영적인 흐름, 그리고 축제들, 특히 미카엘 축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지구의 그 일년 순환에 담긴 의미,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미카엘 영감이라는 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슈타이너는요, 지구가 아주 거대한 유기체처럼 1년 주기로 숨을 쉰다고 봤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관점이죠. 숨을 쉰다. 네, 겨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지구가 숨을 아주 깊이 들이마셔서 내적인 힘, 뭐랄까 달의 기운 같은 걸 받아들인다고 하고요. 반대로 한여름, 요한절에는 숨을 완전히 내쉬면서 바깥, 우주와 교감한다고 설명을 해요. 그럼 봄이랑 가을은 그 숨쉬기의 전환점이겠네요? 부활절이 있는 봄은 숨을 내쉬기 시작하는 데고 가을은 다시 안으로 들이쉬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정확합니다. 혹시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계절 바뀔 때마다 기분이나 에너지가 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게 그냥 뭐 심리 상태 변화?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지구의 더 큰 생명 리듬이랑 연결돼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네. 특히 가을. 이 숨을 다시 안으로 들이쉬기 시작하는 시점 있잖아요. 이때는 내면으로 향하기 전에 일종의 정화가 필요하다. 또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정화와 영적인 힘이요. 네. 그때 슈타이너가 아리만적인 힘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너무 차갑고 계산적인 물질, 지성으로만 보려는 경향성 같은 거요. 이걸 용으로 상징화했는데, 아, 용이요? 네, 이걸 의식적으로 마주하고 극복하는 힘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미카엘 축제의 정신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하. 아리만적인 힘.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어떤 물질주의나 너무 이성, 지성만 따지는 그런 내면의 용을 딱 알아차리고 맞서는 것. 그게 가을의 과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지구의 리듬이나 영적인 힘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료 보니까 드루이드 사제 얘기도 나오고 미트라스 신비 가르침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고대 문화에서는 이런 리듬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감각적으로 직접 체험했다고 해요. 감각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드루이드 사제는 태양의 움직임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했고 미트라스 입문자들은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우주의 미묘한 에너지 흐름이나 영적인 실제를 그야말로 감각했던 거죠. 와... 오늘날 우리가 뭐 온도 변화 느끼듯이 그 사람들은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우주적인 맥박 같은 걸 느꼈던 겁니다. 이게 현대의 분석적인 사고방식과는 좀 다른 종류의 알미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15세기 이후로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그런 생생한 연결이 좀 희미해졌다고 슈타이너는 지적을 하죠. 맞습니다. 특히 부활절의 핵심인 부활잖아요. 그 영적인 현실 감각이 약해졌다는 점이 좀 안타까워요. 죽음, 그러니까 성금요일은 기억하는데 부활절 일요일이 주는 그 생명력은 놓치기 쉬워졌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란 가을의 미카엘 축제가 부활절을 보완하면서 현대인에게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보완한다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 투 부활 가는 건데 미카엘 축제는 인간 영혼이 죽기 전에 바로 이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면의 힘으로 부활하는 것. 이걸 지향한다는 거죠. 영혼의 부활 투 죽음. 순서가 다른 거죠. 와, 삶 속에서의 영적 부활. 그 발상은 정말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요? 네, 바로 지금 여기서요. 그렇다면 그 미카엘 영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뭐 어떤 실천이나 마음가짐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미카엘 영감이라는 건요, 단순히 지식이나 믿음 차원을 넘어선다고 봐야 해요. 우리 안에서 용기라든가 명확한 통찰력 같은 걸 일깨워서 삶의 어려움이나 내면의 어둠, 아까 말한 그 용 있잖아요. 네, 물질주의 같은 거요? 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는 어떤 의식적인 힘, 그걸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도전 앞에서 그냥 두려움에 빠지기보다
내 안의 빛과 의지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것, 뭐 이런 거죠. 듣고 보니까 현대 사회의 그 빠른 속도나 물질주의 속에서 그 내면의 용을 마주하고 영적인 힘을 키워라 이런 메시지가 특별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이 미카엘 영감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슈타이너는 현대인이 우주 속에서 느끼는 어떤 깊은 고립감, 그리고 모든 걸 물질적인 과정으로만 설명하려는 과학의 한계, 예를 들면 칸트 라플라스의 우주 생성 이론 같은 걸 비판했거든요. 이런 관점들이 인간을 영적인 차원과 단절시킨다고 본 거죠. 아, 단절감이요. 네. 미카엘 영감은 바로 이 단절감을 넘어서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피상적인 논쟁을 넘어서 진짜 도덕적인 힘, 행동의 영감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식이나 활동 속에서 살아있는 영성을 발견하고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게 미카엘 정신의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요약하자면 부활절이 죽음 너머의 희망을 보게 한다면 미카엘 축제는 살아있는 동안 내 안의 힘을 길러서 죽음이나 삶의 어려움을 좀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이끈다는 거죠. 의연하게요? 네. 이건 과거에 신에게 선물을 받던 그런 축제에서 나를 기념하여 일을 행하라는 예수의 말처럼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고 행하는 기억의 축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슈타이너는 설명합니다. 와, 기억의 축제.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계절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어떤 잠재력, 우주와의 연결, 이런 걸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어쩌면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이 시대에 이런 지구의 리듬과 미카엘 영감을 의식적으로 삶에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이 어쩌면 당신에게 더 깊은 의미를 찾고 내면의 중심을 잡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연간 리듬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의 힘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을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